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태복음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16장 13절 이후를 보시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름답게 화답을 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막아서다가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일이 이 16장 한 장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16장 전체 일들이, 이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16장 13절에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인가, 신약시대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도시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이 도시의 영주라고 할 수 있죠. 분봉 왕이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만들어서 로마 황제가 왔을 때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걸 빌미로 굉장히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도시들을 재정비합니다. 어떻게 정비하냐면 로마가 원하는 대로 모든 도시의 외관과 환경과 건물들을 로마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의 영토가 아니라 누구의 영토죠? 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런데 이 도시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다 바꾼 거예요.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유명했던 그 검투사의 극장들이 있었고, 매일 곳곳을 들여다보면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너무 쉽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자,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의 음역이 카이사르거든요. 그 카이사르를 본때에 만든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황제 앞에 의도적으로 이 지역은 황제를 위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이 지명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물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긴 했지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이고, 그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의 분배를 통해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시대의 이 땅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것보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주도적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들을 로마식으로 만들어가니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그 계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 수많은 외적인 영향들, 로마의 영향과 로마의 관습과 문화들이 한 사람 개개인과 사회와 공동체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로마의 식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그들이 겪어야 됐었던 그 불안, 혼란, 그 도전, 그것은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꾼다면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도전을 과연 막지 못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 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는 어쩔 수 없는 이유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과의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계선에 다가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가피하다라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의 합리화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이래선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과 이 상황적 불가피성 사이에서 계속 충돌해요.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지리적, 상황적, 정치적, 종교적, 시대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뿌리에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죄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불가피했던 건데 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스스로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고백이 바로 회개의 고백 위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 귀에 더 편하게 들리시나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하나요? 우리의 각자의 회개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을 향하여 상황이 주고 환경이 주는 그 합당하고 정당하고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그 논리와 그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의 죄를 서서히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 영혼의 터닝 포인트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신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누구도 그 상황을 비난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자 그것이 회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21절과 22절에 굉장히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21절을 보시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원어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정서의 이 한글 번역을 그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과 가장 가까운 언어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면의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그 질문을 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 스쳐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화면의 자막을 잘 유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해야 될 것,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야 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키워드거든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 들렸던 단어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귀에 들렸던 이야기는 자신의 관심은 부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셔야 될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의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귀에 들렸던 건 고난과 부활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었던 거예요. 자신은 부활은 너무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가신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부활의 영광은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매력적인 것이고 너무 귀에 좋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고난과 죽음은 알고 싶지 않고 너무 싫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 예수는 바로 고난을 이기신 예수였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였다라는 건데 그의 고백에는 고난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너무 좋고 고난은 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회개의 특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는 원함보다 해야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회개는 원함보다 해야함에 있다. 자, 늘 우리는 이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가 늘 분명하게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것은 내게 좋은 것이고,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쁘기도 하고, 듣고 싶은 건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 들어야 될 것들은 싫은 것이고 나쁘게 내 스스로가 가치 판단을 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주님은 고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주께서 계획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도 그것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십자가라고 하는 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주님은 해야함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하지 않으면 해야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자리라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양을 치는 목자. 이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무엇이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시편 23편에서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막대기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매예요. 매. 혼날 때 맞는 매. 목자가 지팡이를 간지나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멋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지팡이 들고 있으니 목자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폼으로 들고 있는 게 막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자의 활동을 보면 이 막대기는요, 때로는 매처럼 사용합니다. 양이 정말 맹수로 향하여 나아간다면 양을 쳐서라도 양의 무리로 그 양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목자의 정체성이란 그런 거예요. 양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살리는 사명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하라고 말을 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들이 5살이 되고 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고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일까? 아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일까? 그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때마다 저희 아들이 저나 아내에게 하는 굉장히 관용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빠는 나쁜 아빠야. 아빠는 말하지 마. 네. 이게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아이가 아빠는 나쁜 아빠야. 아빠는 말하지 마. 엄마는 나쁜 엄마야. 엄마는 말하지 마. 엄마는 말하지 마. 이거를 이제 성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욕설이 되죠? 그죠?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얘기여도 아이는 듣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굉장히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유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말하지 마. 전 듣고 싶은 말이 필요합니다. 서양의 고대 격언 중에요, 그런 말이 있다고요.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자막을 추가로 준비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눈과 귀가 즐겁기만 하다면 언젠가 당신은 그것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귀가 눈과 즐거운 말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즐거움을 채운다면 언젠가 그것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진짜 아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끔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걸 100% 지지해준다? 너무도 좋죠. 하지만 내가 100%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모자란 2%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싫은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잔소리 자주 하면 그 효과가 별로 없지만 가끔 하면 세거든요. 저도 늘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왜 사서 비난을 받고 싶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함보다 해야함에 주목하면 참된 회개와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원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함도 축복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해야함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때로는 들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보아야 할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해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회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고난이 빠진 십자가는 늘 언제나 그랬듯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지금 청자가 누구죠?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역했던 베드로 및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알고 잘 따른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고난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사건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충분하고 의미 있으려면 너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인데 고난을 부정하고 싶은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분이시고 주님은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시지만 만약 고난이 필요 없는 주님이 또 다른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온다면 언제든 나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한 그것 바로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예배드리고 거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른 것, 내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오면 언제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회개에 대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도 좋아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따분하게 귀를 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와 위로는 좋아하지만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몸부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예배가 그저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위로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넘쳐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교회, 복음, 모임, 교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다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이 예수 닮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의 흔적이 없다면 늘 아무리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듬는 치열함이 없다면 주님은 그저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뭐라고 부인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해야 될 고백이면 맞습니다. 저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베드로의 방향성이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해야 했던 고백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해야 됐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더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주님께서 이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자, 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잊으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네 먼저 그 길 가시오. 내가 따라갈게.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갔고 내가 간 길 그 길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향하여 갈지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방법과 방향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 앞에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에 여러분 누가 마음에 100% 동의하겠어요? 때로는 지기 싫고 때로는 그 길 따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이미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 복음서 앞부분에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나를 따르라였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또한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방향과 그 복음의 의미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지키기 어렵고 또 정말 거부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며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주님 물어보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질문을 던지고 주님 내가 그것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의 형상 만드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절 한 절 새기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